우리 함께 읽은 말씀, 오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소원을 가장 마음속에 두고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마도 다윗 왕이지 않았는가. 다윗 왕이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태평하는 세월이 시작되고 있을 때에 자기의 사는 모습 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니까 초라한 성막이 있더라라는 것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하고 자기 따뜻한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로서 우리도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아마 몇 개도 짓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우리가 정말 거룩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아버지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들, 또 우리가 주님 위해서 난 이런 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하고 소원했던 일들 가운데는요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잘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내 욕심도 없어요, 내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였음에 불구하고 때때로 성공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려야 할까? 물론 우리의 열심히 부족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는 우리에게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야 할 때는 때때로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을 모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은과 보석을 또 철을 모아놓았는지. 정말 다윗이 모아놓은 것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거 다 짓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선교지에 갔던 그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기 아시아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요, 정말 말씀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선교지로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가지 마라 하시면서 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교지의 발걸음을 막고 계시더라는 것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어디 인기 얻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이실 저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손 흔들면서 우리에게 좀 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때로 주의를 한다면서 나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때때로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다윗은 얼마나 성전 짓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짓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그 소원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야, 다윗아, 너는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힘으로, 내가 어떤 권세로 다 세상을 정복하고 하면 성전을 지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요,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내 열정, 내 뜨거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이 들 때,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근심도 걱정도 갈등도 없고 또 분쟁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이 들 때가 주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방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윗은 매일같이 모든 원수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사,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사방의 모든 주변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젠 전쟁도 없습니다. 이젠 분쟁도 없습니다. 이젠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가 분쟁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 돌리기 좋은 것은 바로 사방의 태평,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에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방에 전쟁이 있었던 가운데에 하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은 사방에 평안한 가운데서 하며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며 성전을 짓는 아주 거룩한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사업,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누가 일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은 이방인은 안 돼,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는 것이 있지만은 없는 것도 있더라는 것.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건축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는 우리 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죠. 옛날 성전에 보니까는 이 건축할 때 있어서 중요한 기둥이 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두로와 시돈, 이 레바논 지역에 백향목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두로의 왕 히람이 인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왕 시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두로와 시돈처럼 정말 악할지라도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야, 두로와 시돈은 멸망당할 그런 땅이었어. 예수님께 보실 때 정말 두로와 시돈은요, 우상과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그런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왔는데요,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 사랑하였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두로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당신들의 백향목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방인의 손을 잡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의 가진 것을 우리가 찾지 말아야 되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함께 세워나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마치 그들이 아직 믿음은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죠. 다윗의 행위와 다윗의 말과 다윗의 신앙을 그들은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야,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윗을 참 존경해 라고 인정하는 그 정도의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요셉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시대장, 이방인,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시대장 집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시대장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야, 너는 하나님 믿는 소년이니까 난 널 싫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보므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대 마음에 아직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 볼 때에, 야, 너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구나,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쓰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다윗이 그 히람 왕의 사랑받지 못했다면요, 이런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때로는 하나님을 함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치 다윗이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정말 비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직 믿지 않지만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보게 됩니다. 또 당신이 신실한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모든 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면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아니죠. 오늘 보니까는 두로왕 히람이 약속합니다. 솔로몬에게 내 필요한 나무 다 가져가세요, 또 우리가 일꾼도 보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하는 성전 공사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3만 명의 일하는 사람들을 추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 일하면은 성전이 완성되겠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3만 명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요? 15절 말씀 보니까는 짐꾼이 7만 명이요, 돌을 산에서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라. 적어도 15만 3,300명이 여기에서 또 다른 일꾼이 필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 될까?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3만 명의 또 노동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또 그 외에 짐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날랐던 사람들 1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이방인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서 돌을 뜨는 기술자,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는 기술자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함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의 성전을 함께 지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너희 마음 심령 성전이 정말 성전을 세워가야 되라고 말씀하게 하세요. 우리 심령 성전은 하며 성전을 날마다 벽돌 한 장씩 쌓아가면서 짓고 있는데, 때로 어떻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안 된다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모든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하고 불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는요, 수많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씩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나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나도 죄가 많구나, 나도 허물이 많구나,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성전 곳에 약 18만 3천 명의 300명의 그런 많은 일꾼들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 것이고, 두로 시돈 사람도 있는 것이고, 많은 이방 나라의 기술자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완성되어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재료라고 하는 이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백향목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전에서 다른 나무들보다 백향목은 튼튼하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백향목을 구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 지극히 작은 벽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도 좋지만요, 때로는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 기둥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자 하나님, 우리를 성전의 기둥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백향목 어떻습니까? 백향목은요, 향기 나는 나무라는 향기, 그래서 백향목이잖아요. 향기 나기 때문에 쓰여지는 곳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향기도 나지 않아요. 냄새도 나쁩니다. 또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무는요, 쓰여지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까 얼마나 쓰여지는 곳이 많은지요. 이곳에도 백향목을 놨으면 좋겠어, 이곳에도 백향목을 썼으면 좋겠어 하면서 곳곳마다 백향목이 쓰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너무나 고지곳대로, 너무나 외골수로 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곳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데 주여 어디든지 저를 써주세요 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 빛은 어디든지 어두운 곳이면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빛이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소금도 보니까 웬만한 음식에는요, 소금 빠지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든지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 왜? 그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향목도 향기가 나니까 뭐예요? 모든 곳에, 곳곳에 건축에 쓰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저희분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필요한 모든 일에 다 쓰임받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백향목 어떻습니까? 향기가 나오는데요, 그 백향목에서 나오는 나무의 진액은 해충, 벌레 이런 것이 먹으면 그냥 죽어버린대요. 얼마나 진액이 독한지 마찬가지였습니까? 해충이나 벌레가 함부로 그 나무를 갉아먹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진액은요,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 그것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또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있나 해도 보니까는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내 심령에 녹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
시험과 유혹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이 충만할 때에 우리 앞에 모든 시험과 유혹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 백화목의 냄새만 맡아도 아마 해충과 벌레는 도망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일같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막 자꾸 찔러요.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보세요. 사단이 저기서 야, 너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구나 하면서 멀리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하고 잔잔하게 멀리 퍼져서 우리도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또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가듯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모퉁이들 같이 쓰여질 곳이 마땅치 않고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춧돌 삼아주시고 기둥 삼아주시고 백향목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튼튼한 나무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두로왕 히람처럼 또 성전에 공사했던 15만 명의 일꾼들처럼 주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성전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사랑하는 이웃과 이웃나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의 나라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먹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